하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기도의 성자로 알려진 E.M. 바운주는 기도에 관한 좋은 저수를 많이 남겼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고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1922년도에 항무지라는 시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 가장 잔인한 달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3 제주사건, 4.19 학생의거, 또 이번 4월 16일 날은 세월호 3주기고 부활주일입니다. 그런 현대사의 굴곡진 상처 아픔이 4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사가 만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오늘날에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 업체에 의탁해서 경영 컨설턴트에서 이 사람들의 이력서와 적성검사와 성격 테스트를 컴퓨터에다 넣고 아마 회신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12사람에 대해서 회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학력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성이 너무 강해서 공동체 생활하기가 적합치 않습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정서가 불안하고 성급하고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무능하고 의타적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공동체의 유익보다가 자기 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마는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의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마태는 과거의 경력 때문에 공동체 안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고 세리는 매국노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직업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너무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회혁명을 일으킬 테러리스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굳이 한 사람을 꼭 적합한 인물, 경영을 할 수 있고 간부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추천한다면 가룟 유다는 사리 판단이 빠르고 사교성도 있고 그래서 쓸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답이 나올 거라는 예상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게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절 그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인데 누가 형입니까? 자,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으며 고기잡이를 어부라는 동업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누가 형입니까? 네. 잘 모르시겠어요? 형제는 성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베드로는 나서는 성격이고 안드레는 안 나서는 성격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빌립과 안드레인데 빌립하고 안드레도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반컵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반밖에 없네에다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아직도 반컵이나 있네, 남아있네. 마시겠습니다. 물이 반밖에 없다는 사람은 염세적인 성향이에요. 좀 부정적이죠. 비관적이죠.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하는 사람은 낙관적인 성향이에요. 그럼 빌립은 조금 비관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안드레는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소중히 여겼던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달라요. 형제도 다르고 또 구성원들의 성격을 다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해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성자인 바울과 정말 훌륭한 인격을 성품을 가졌던 바나바가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는가? 위대한 사도들이.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한번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문제,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보통 싸운 게 아니고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고생스럽다고 집에 돌아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은 선교에 지장이 있다 하는 일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라요. 마가 요한이 조카 생질이기도 하지만은 이 바나바의 리더십은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잘못했어도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부를 돌아서 1차에 개척했던 교회를, 선교했던 교회를 방문하게 되가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네, 둘 다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둘 다 필요해요. 바울과 같은 일 중심의 리더십도 필요하고, 바나와 같은 사람 중심, 사람 상처 안 받고 이런 덜이 되더라도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월 달 바이블 타임 읽고 계시죠? 4월 달 바이블 타임의 첫 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라는 미국 유명한 부흥사가 이랬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정보, 인포메이션 때문에 준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위해서 주셨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 성경 지식이 늘어가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인격인 성품이 달라지는, 하나님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품으로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최대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는 것보다 더 탁월한 기적이 뭐냐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달라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철들면 죽는다고, 남자들이. 안 달라집니다, 사람이. 오늘 이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란 뜻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요. 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지명이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레헴은 떡이고 베델 하면 베델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베세다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은 갈릴리 호수,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디베라라고 나온 바닷가,
갈릴리 호수가 하도 크니까 디베라 바닷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그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럴 때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은 성질 급한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당할 것,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는 상당히 상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상당히 역설적이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야, 이거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누구를 생각했나? 모세를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막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먹고 40년을 견뎠으니까 야, 이거는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분이다 하고 15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15절 움직임을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945년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에 더글러스 메가더가 동경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일본, 그러니까 패전국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연설한 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그 당시죠. 이 시대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다. 경제를 잘 해결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고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고 정치 문제는 정치가 양심의 문제고 양심은 도덕적인 문제고 결국 그 사람의 도덕을 결정하는 것은 신앙이다. 신앙이 바로 서야만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연설로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종교사회학 교수가 왔습니다. 이름이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쓴 세속도시가 아주 잘 알려진 신학책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1990년대까지 세계 전쟁은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런데 90년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왜? 구소련이 해체하면서 이제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 안 한다. 그럼 뭐 때문에 전쟁 안 하면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전쟁한다. 그래 과거의 적국도 이제는 수교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대상으로 바뀌고 과거의 동맹국도 이익이 안 맞으면은 그렇게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하비 콕스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는 심지어 대통령 선거도 그렇습니다. 유권자의 10%를 득표를 못하면은 정치 자금을 정부에서 주지 않아요. 썼던 돈을.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400억 내지 500억을 쓸 수 있는데 정부에서 보전하는 돈이 509억까지는 보전해줘요. 단 조건이 뭐냐면은 10% 득표를 해야 돌려주는데 만약에 내가 유권자로부터 10%의 지지를 못 받으면 본인이 다 안고 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큰 소리는 치지만은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걱정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돈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면 먹게 하라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시험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기가 막히게 배고픈 사람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실족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어요. 떡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는데 그 본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을, 오늘 본문에 5절 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는데 이 시험은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는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템테이트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유혹에 빠뜨려서 실패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빌립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이면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테스트 시험하는 것은 정확하게 너의 실력을 알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보다 실력이 되게 높은 줄 알아요. 착각 속에 살고. 그래서 시험을 딱 쳐보면 이게 내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못 왔구나, 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지금 빌립을 시험했는데 왜 12제자 가운데 왜 빌립한테 질문을 했을까요? 학자에 따라서는 빌립이 식품 관리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떡을 이제 분배하고 이러는 것은, 가룟 유다는 돈 관리하고 재정을 맡았고 빌립은 이제 식사나 어떤 물품을 관리하니까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깊은 내막을 보면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니까 그 계산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다.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컴퓨터 없고 계산기 없을 때 딱 한번 답이 나왔어요. 이 많은 무리들. 그때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운 때라. 6월절은 모든 원근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예배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몇만 명의 사람이 왔는데 딱 계산해 보니까 빌립이 딱 머리로 숫자를 딱 훑어보니까 이거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다 못 먹겠다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냐? 그 당시에 남자 건강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노동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일분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얼마의 돈이 될까요? 남자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하면 얼마죠? 눈을 크게 뜨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10만 원. 그러면 200데나리온 얼마요? 2천만 원. 2천만 원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2천만 원이 작은 돈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해는 저물고 사 먹을 데도 없어요. 사실은 돈이 있어도 거기 파리바게트나 뚜레줄로도 없는데 어디 가서 사겠어요? 여기는 가까운데 빵집 많아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이 본문을 비교하는 본문,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사건이란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돈 없으면 너희가 있는 걸 풀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내놓지 않고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자기가 엄마가 아침에 싸준 도시락을 내어줬다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외국에 자랑스럽게 수출한 것 중에 김치,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흉내를 내는데 김치의 본사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이런 어떤 한국이 외국에다가 잘 알려진 브랜드가 있는데, 영적 브랜드 가운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가운데 영적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코리안 프레어라는 수출품입니다. 자, 코리안 프레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예? 코리안 프레어라는 거, 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인이 하는 통성 기도를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해요. 코리안 프레어.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 안 짓고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통성 기도가 뭐라고요? 코리안 프레어. 이 통성 기도의 반대가 통밥 기도예요. 제가 생각할 때 통밥 기도는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계산합니다.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니까. 절대 하나님의 기적이 통밥 기도에는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시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심야 기도 때 부르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자기 입을 크게, 성경의 시편에 보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채우리라고 했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이 통성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묵상 기도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수도사들, 정말 기도를 맨날 해갖고 목이 쉬어가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묵상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같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 묵상 기도하면 자꾸 잠이 오고 입신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잡생각이 생기고 통밥 기도에 흘러버리고 맙니다. 통밥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다 계산이 나와요.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겠다. 이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 되겠구나 하고 다 통밥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는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물리학자가 그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기는 기적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안 믿을 거라. 기적이 없는데 과학으로 다 증명되고 이해되면 굳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뭐 있느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천재 물리학자고 수학자인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숙제를 던져서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니까,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드레가 등장하죠. 이제 빌립은 답이 없거든요. 200데나리 돈도 없고 뭐 사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안드레가 믿음이 좋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문제와 공동체의 어려움을 예수님한테 다시 부탁을 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론 이 자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체로는 한 어린아이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기면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의 장점이죠. 안드레는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꿍꿍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보자 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게 뭘까요?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새롭게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를 내 관점으로 보면 참 해결할 길이 없고 어렵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 것이냐고 관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면은, 모든 일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불평이 터져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무책임해 보여요. 어떤 신학생이 가난한데 나이가 차서 결혼하는데 부잣집 딸하고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부잣집은 그 또 이 장인 장모 교회 안 나가니까 한번 인사를 갔는데, 장인 될 사람이 물어봅니다. 자네는 앞으로 뭘 할 거냐?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목사가 될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랬더니, 그러면 그 공부하면은, 결혼을 하면은
그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믿음을 얘기해서. 응? 그러면 또 애교도 생기고 앞으로 애교도 기르고 그럼 양육비도 들어갈 거고 그럴 텐데 거기 뭐 계획이 장래에 어떻게 계획이 있냐니까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 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담이 끝나고 장모될 사람이 물었어요. 여보 그 총각 어때? 청년 어때?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 녀석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뭐 아무 대책이 없고 결혼을 하겠다 그러는데 뭐 하나님한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참 무책임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결과를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하나도 버리지 말고 부스러기 다 거두라니까 12광줄이 가득 찼다는 것은 충분히 먹었다는 뜻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거냐.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게 있어요.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미리 아마 선입견을 가지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믿으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유치부 아이들도 암송합니다. 어린애들.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러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누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안 만들 때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무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컴컴한데 아무것도 없고 허탕이고 빛도 없고 빛을 만들었으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럼 빛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시간이 생기려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야 시간이 생기는데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을까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파스칼이 팡스에다 그런 적어놨어요. 이 우주 공간에 이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똑같은 걸 왜 못 만들겠냐? 똑같은 거.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왜 못 만들냐? 저는 어릴 때 그 옥수수 튀기는 데 가면은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일부러 구경하는데 어른들이 그 그릇에다가 옥수수 열매를 조금 가지고 온다고. 한 대빵 정도 가지고 그 튀기는 아저씨한테 주면 아저씨가 그거를 시커먼 그 주물로 만들어진 데를 그 풀물을 막 돌려갖고 열을 가요. 그래 한참 있다 보면 우리 보고 피하라 그래요. 왜? 무슨 소리가 나니까 펑 하고 깡 소리가 나요. 그럼 막 그물 같은 데서 옥수수가 막 부풀어 갖고 팝콘처럼 커져 갖고 우리 어릴 땐 팝콘이 없었습니다. 옥수수 간식이 옥수수인데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요만큼 가져왔는데 엄청나게 막 자루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는 걸 보면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500 기적을 왜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따름이지.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삶의 만족을 해요. 여호와가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시면은 하나님 왜 믿는 자들을 버리시겠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석학이라고 알려진 그 이어령 박사께서요 절대 신앙을 안 가질 만큼 머리가 빌립처럼 명철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인데 딸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민아 변호사가 그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또 죽을 병에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또 손자도 또 이제 장애를 입고 또 일찍 천국 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식당을 찾지 않습니까? 뭔가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무리한 시간을 보내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해봐도 허전하고 만족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를. 그게 그분의 얘기예요.
그런데 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가니까 뭐 이렇게 잘못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은 또 이렇게 반박을 쳤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가끔 의료사고가 납니다. 큰 병원에도. 그러니까 나는 절대 병원에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교회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외면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그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을 만족시켜줬다는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기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다. 이어령 박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그거는 병을 고쳐도 맹 죽으니까 결국은 기적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기적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방세라는 그 명상용이라는 책에 신앙을 내기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지선다에 익숙해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1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안 계시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는데 진짜 죽어보니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나는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진짜 없더라. 3번이야.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막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네 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른 경우의 수가 있나요?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스칼은 확률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다가 걸고 그렇게 하면은 두 가지인데 죽어보니까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는 잃어버린 게 별로 없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좀 선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별로 후회할 게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있어버리면은 그건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게 많은데 네 가지를 또 두 가지로 줄여드릴게요. 우리가 고민할 건 딱 두 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고민할 거는 두 가지인데 뭐냐면 내가 아프냐 건강하냐. 왜냐면 대한민국에 몸만 건강하면 살 수 있어요. 몸만 건강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프냐 건강하냐 이 두 가지만 고민해 보면은 근데 내가 건강하면 고민할 게 없고 아프면 고민해야 돼. 자, 아프면 딱 두 가지야. 이 아프다가 죽을 거냐 살 거냐. 또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프다가 나을 거면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아프다가 이제 몸이 아파. 그럼 아프면 딱 두 가지잖아. 아프다가 죽을 거냐, 이 아픔을, 이 병을 이기고 건강해질 거냐, 두 가지잖아. 그럼 건강해질 거면 걱정할 거 없지. 근데 아프다가 죽을 거면 걱정을 해야지. 그럼 아프다가 죽으면 또 뭐예요? 두 가지잖아.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럼 천국 갈 사람은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잘 된 거지. 그러면 걱정할 사람은 누구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걱정 안 해도 돼. 가면 아는 사람 만나갖고 바빠갖고 악수하고 인사하다 보면은 걱정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 지어낸 말이겠지.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런 확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실증주의자예요. 계산이 빠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같이 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누구를 본 자는 예수님 본 사람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성육신 하셔서 보였기 때문에 11세기에 영국의 캔터버리 주교였던 안셀림이 크로데우스 호모라는 작품을 썼어요. 라틴 말인데 크로데우스 호모는 뭐냐면은 번역하면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은 천둥과 우레로 전달이 안 되니까 사람의 말로 전달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구원이 되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수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나의 몸을 드리는 영생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같이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날로 보면 성찬에 해당되는, 우리가 수없이 나누어 먹잖아요. 5천 명이 아니라 큰 교회는 5만 명도 나누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누어 먹는 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성찬에 참여하면 영생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확인하면서 먹는 것이죠. 에드 콜이라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나이 든다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건 아니다. 책임을 감당할 때에, 책임감을 받아들일 때에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살인이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물어봤어요. 그럴 때 가인이 창세기 4장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이게 죄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는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직분이 높을수록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신앙은 각자 알아서 하니까 뭐 나오든 말든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무슨 책임입니까 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아마 나와야 될 성도가 안 보이면은 허전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영적인 양식을 같이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직분자고 지도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 안드레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래서 안드레는 자꾸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한 아이의 소자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소중하게 보고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작은 것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는 작은 것을 자꾸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것은 별로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광절에 남는 기적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 찰스 스펄전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게 한 동기에는 영국에 어떤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갖고 교회를 가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뭐 이름 없는 전도자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그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외치는데, 이 젊은 찰스 스펄전이 은혜를 받고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계속 그 보스턴의 구두가게를 찾아가서 신방을 해갖고 교회를 안 나오면 찾아가고, 교회 학교 학생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가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 가서 계속 가서 찾아가 복음을 전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시고 위대하게 쓰려고 한다. 그래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니까 그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안드레가 잘한 거 뭐냐?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안드레를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개인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안드레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로마 총독 아내를 전도를 해버렸어요. 총독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는데 지금 로마의 정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저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를 해갖고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십자가에 매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십자가에 죽을 때 X형으로 죽어요. X형으로. 자기를 X형으로 빗끌어 매달라. 그래서 순교를 하면서 마지막 외치는 게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안드레는 예수님처럼 금방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이틀 넘어서 주변 사람들을 계속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러시아와 그리스의 성자는 그 동방 종교의 성자가 안드레인데 스코틀랜드 국기를 보면은 파란 바탕에 흰거로 X 표시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흰거로 X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드레의 십자가예요. 안드레. 빌립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습니다. 빌립은 거꾸로 순교를 하는데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유언이 뭐냐면 내는 죽으면 세마포에 싸지 말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세마포에 쌓이겠느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나는 세마포에 싸지 말고 갈대에다가 싸서 나를 장례 지내라고 마지막 유언이 빌립의 유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마니에 싸서 장례 지내라. 여러분 이 사도들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건 능력이 작아서도 아니고 드림이 작아서도 아니고 게을르고 충성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들어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들면 한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실업자도 피곤한 시대예요. 실업자 집에 노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사정을 따지면 아무도 기도할 수 없어요. 몸이 아파서 회사에 늦게 끝나서 집에 노는 사람도 피곤한 시대에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큰 영향을 일으킨다는 것이 1960년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발견했던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나비 효과예요. 자, 나비 효과는 뭐냐?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 가서 토네이도 바람이 일으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왜냐하면 공기의 미세한 흐름이 파동을 통해서 점점 확산된대요. 그럼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던 것이 저기 기상학자의 발견에 의하면 저 텍사스에 가면 토네이도 휘어리 바람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작은 기도들,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사실은 지금은 참 경제적으로 쓸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시간과 물질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앞으로 큰 영향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데 기억에 쓰임받는 안드레와 빌립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한계와 인본주의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소자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하늘에 감사하고 축복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호주중앙교를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가 신본주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세상의 생각과 한계를 초월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일꾼들 안드레와 빌립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한 소자가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호수왕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